우리는 지난주 화요일 날 오전 7시 13분에 돌아간 조영기 목사님의 추모 영상을 보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허업을 판 여의도 땅에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했을 때가 37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젊은 날에 벌써 그만큼 쓰임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50년을 더 쓰임받아 86세가 되어서 금년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그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날은 누구한테나 한 번은 오는데 그 젊은 날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석 주일을 맞이하고 또 예레미야서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부흥의 주역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1세 요시야 왕이 20세 미만의 예레미야와 함께 합작하여 마지막 부흥의 주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21세, 20세 미만의 그 나이에 그 나라의 마지막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 자녀는 저 나이에 뭐하고 있는가? 남유다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왕, 그는 8살의 왕위에 지휘했고요, 그리고 1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국가적 부흥운동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 후 1년 후에 21세 그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20세 미만의 예레미야가 그 땅의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20대의 이 두 사람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를 우리가 7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와서 영적 말씀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 총독과 학개 선지자가 와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2차 포로기한 때 학사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와서 그 성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 회복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 회복 운동은 되어가고 있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래서 3차 포로기한 때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정치 지도자로,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말씀 회복 운동과, 나라가 왜 망했어요? 국방이 약해서, 나라가 약해서 많아졌는데 이제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는 성벽 재건 운동까지 해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같이 일을 했던 것이죠.
왕국 초기에 부흥의 주역은 40세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왕국 말기에 부흥의 주역은 20세 요시야 왕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경험도 부족한데 아직 그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누가 함부로 줄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G10을 넘어서 G7으로 올라가는 이 정도의 이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 맨날 자고 일어나면 사상전쟁으로 맨날 이념 다툼만 하는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는 나라,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44세의 젊은 군인 육군 소장 박정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념전쟁에 그런 거 다 부패한 거 모든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고 가난에 언제 벗어날까 생각했던 이 나라를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그때 젊고 패기왕성한 37세 정주영, 이분이 현대건설을 37세에 창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현대그룹으로 크게 이제 집단적 이제 기업 중심이 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그러한 시대에 37세의 조인기 목사님은 벌써 불광동의 천막을 지나 서대문의 그 사거리에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를 지나 여의도에다가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시대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런 경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함께 있어서 이 나라를 확 끌어서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알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쓸 도구로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역사.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울 때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20세의 그를 열방 치유와 회복과 심판의 선지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죠. 뉴 리더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그 뉴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는 누구한테 가라면 가고, 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라면 그 말을 하고 어디든지 가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젊은 날 20세 미만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정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지금 자행자지하고 살아가서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세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되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는데 17절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뭔가 네가 살아갈 꿈의 환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도 젊은 바울 다음에 다음 세대 지도자인데 그에게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너는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 잊지 말아라. 예? 오늘날 젊은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정하고 사느냐, 그때마다 환경 열리는 대로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왕국 초기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심을 따라 그 예언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달라진다. 지금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 그때가 이 나라의 남유다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위기 속이었단 말이야. 이 위기 속에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는 이 멸망하는 이 나라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새로운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말씀도 네가 전해줘야 된다. 네가 전해줘. 에스겔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주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주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이야. 이게 뭐냐면, 살구나무는 봄에 일찍 꽃이 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심판이 오리라. 그 다음에 끓는 가마가 기우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거야. 이제 너희 나라는 북방에 있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하리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망할 것과 너희들이 망할 시기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봤으니,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환상을 본 상태에서 이제 그가 이 백성을 깨워야 되니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예언을 아십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향한 예언을 아느냐는 거야. 이 한국을 향해 역사학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학가 중에 세계적인 역사학가, 그리고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20세기의 역사를 거의 30년 이상 집필하여 완성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역사학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모든 역사인데 사라지는 문명은 왜 사라질까? 남는 문명은 왜 남을까? 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는 왜 없어지고, 왜 저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있을 때도 안 없어지나?
이런 역사를 다 연구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21세기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이 선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21세기는 한국이 주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세기마다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있는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주도국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기적인 전환점 중에 로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시대를 주도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 영국이 주도하면서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 유럽에서 영국이 나름대로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3차 혁명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세기의 전환점이 왔다고 역사학자들은 진단합니다. 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제4차 혁명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빨라졌다. 더 빨라졌는데 이 4차 혁명의 시대는 주도하는 국가가 또 새롭게 나오는데 그것은 극동아시아에서 나온다. 역사학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주도 국가가 나오는데 극동아시아다. 그럼 극동아시아 중에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G7에 들어있잖아. 우린가?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중국인가? 중국이 얼마나 땅덩어리 크고 지금 미국하고도 맞먹을 정도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역사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거야. 중국은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누굽니까? 한국이다. 우리는 어리벙벙한 거야. 아니 지금 우리나라 내부 사정을 좀 보세요. 아니 뭘 주도하긴. 지금 우리 안에 문제도 해결 못 해갖고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예언도 몰라. 아니면 알아도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지나가.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한국이다. 왜라는 이유가 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분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아니고 중국도 그래서 아니고 한국은 주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주도할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응? 이런 역사의식을 모르고 우리들의 시대가 왔구나. 우리들의 시대가 왔으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알린 웨스트 호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그러니까 9월 초순에 그분이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얘기하면, 한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한 곳에 있는 나라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마음 쓰는 나라다. 실크로드에 수많은 40여 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도 내 나라다. 그 나라에 내가 이제 그곳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그곳에 내가 보내리라.
선교의 발걸음으로 보내는데 핍박의 파도도 클 것이나 그거보다 더 선교의 파도가 크리라. 생명의 강이 복음 들고 가는 그 지역마다 흘러갈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또한 이 예언을 듣는 자 중에 저 예언 내 거네 하고 예스로 대답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스하고 너 순종하라. 예언을 듣기 전에는 나는 평범하게 살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난데? 내 가슴이 왜 뛰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예스하고 가라는 거야. 응?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대. 여러분, 한국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세계 선교 운동이 열방으로 향해 나갈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선교 운동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다와 소아시아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이런 마가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갖고 선교가 주도하면서 로마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영국이 선교 주도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주도 국가가 되면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영국의 선교 주도 국가가 변해서 이제는 미국이 선교를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미국이 지금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리인데, 우리는 숫자는 적은데 더 가장 많은 나라로 가 있는 선교사는 우리나라. 근데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더 많고, 근데 미국의 선교, 그 선교 속에 거기는 그냥 학생들에게 강타했거든요.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의 기도운동,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막 젊은 학생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들이 건불떡이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의 불 받고 아니면 소그룹에서 그러는 가운데 그때 불 받고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순절 신앙을 가져온 여선교사가 럼시 선교사.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럼시호를 3층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럼시 선교사도 온 거예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나라 조선을 향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이제 복음이 이제 오순절도 됐는데, 그렇게 막 수많은 사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펠리네서 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나온 사람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선교 운동의 선두주자가 나올 텐데 그 선교 운동의 주자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이제 선교사를 깔아버려야 될 나라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때가 온 거예요. 이때가 온 거예요. 리빙스턴 오루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한국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추구하는 나라가 있다. 내가 마지막에 불을 풀어놓을 나라가 있다. 내가 부흥을 주기 위한 선택된 나라가 있다. 마지막 선교의 운동을 끌어갈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한국이다. 그러므로 너는 한국에 가라.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여자가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왜 말랐나 했더니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말라.
이렇게 말른데 이 배고픈 이 여자가, 마른 여자가 먹을 걸 찾고 있는데 못 찾아. 생명나무가 숨어져 있어. 근데 이 못 먹어서 마른 여자가 자꾸 찾다가 생명나무를 발견해. 그래서 생명나무를 발견하여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단 말이야. 열매를 먹는데 살이 막 올라와.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아이고 살겠다 이렇게 된 거야. 아이고 살겠다 하는데 이 생명이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여자가 한국인이라. 내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한국에다가 내가 생명나무 과일을 주었노라. 내가 살렸다. 내가 이들을 왜 살렸냐?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통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나라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렸다. 생명나무는 나 예수다. 모든 세계가 나의 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말씀을 먹은 이 파워풀한 나의 신부들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말씀 먹고 나가라. 열방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너희를 만나면 살아나리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세워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민족을 향한 예언과 나를 향한 예언을 알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이라 하지 말고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오늘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는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펑펑 웁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할 줄도 모르는 내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합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무명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응? 그러면서 뭐 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거예요. 의인, 정말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왜 찾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 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웅크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아직 뭐 일할 때가 아니여. 아이고 내가 뭐 일을 맡기더라도 뭘 할 만한 게 있겠어. 이러고 웅크려 있다는 거예요.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사에 가면 너희들 아직 전 많이 먹어야겠다 이러니, 아니 교회 안에서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항존직들이 많아. 아이고 저분들이 있는데 내 일자리가 어디 있겠어. 눌려 있는 거예요. 서리집사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 찾아내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쓸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다음 세대 속에서 찾아내라.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요?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야. 베냐민 땅 작은 종족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지파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런데 그 작은 종족 속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나돗이라는 읍이 나온단 말이죠. 이 아나돗이라는 이 도시는 그러면 작은 종족의 작은 땅 속에 있으니 작은 읍이라고.
근데 거기서 제사장들이야. 아니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요? 매스컴에 뜨지도 않는데 누가 알아? 그런데 그 제사장의 hil기야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 예레미야는 20세 미만이야. 20세 미만이니까 무명이야. 그러니 아직 크지도 않은 애를 누가 또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버리잖아요. 찾아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가만히 있으면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게 아니라 찾아라.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찾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이제 다 멸망하게 됐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그래서 이제 하만의 계략에서 다 어느 날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게 준비됐어. 그리고 그 준비를 착착 되고 있어.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 모르드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야, 네가 이때 나서야 되지 않느냐. 에스더 젊은 왕비야. 젊은 왕비인 에스더가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야.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지금 왕실의 상황을 삼촌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왕한테 아직 부름도 요즘에는 못 부르는 받아서 나는 지금 왕궁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너 에스더야 못한다고 하지 마라. 너 못한다면 너는 살 줄 아느냐. 이 민족 죽을 때 너도 죽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쓸 거야. 그리고 막 했더니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났어. 왜? 기도하다가 전하는 말이니까 정신이 하지. 정말 할 수 없는데 왜 저러나. 그런데 안 되겠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강한 여자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여자가 이 유대민족 살렸냐? 살렸죠. 하나님이 그 여자 썼죠. 그리고 유대민족 다 살아서 불임절이라는 축제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찾아라. 찾아서 이들을 세워라. 격려해라. 너희들의 시대가 왔다. 해봐라. 뒤에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그 실리콘밸리에는 나이 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요, 어떤 회사 최고의 자리에도 나이 든 사람이 아니야. 회장이면 느수룩해야 되잖아. 젊은이가 회장이라고 앉아있어. 그래서 전용복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잖아. 무슨 뭐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작업돼 갖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회장이 와서 이제 완결을 하려고 그래서 회장을 기다리는데 회장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 왔는데 회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찬란한 학력과 이력이 있어. 그래서 비서실장으로 선택된 거야. 근데 이 회장은 그런 거 없어. 없는데 회장이야. 실리콘밸리는 애들만 돌아다녀. 젊은이만 있어요. 왜? 노인은 가면 안 되나? 가도 되죠. 근데 가면 밀리는 거예요.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왜? 나이 든 사람은 경험으로 일을 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일을 해. 근데 얘들은요, 경험이 부족하잖아. 얘들은 미래에 일어날 걸 가지고 와서 일을 해.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오지도 않은 세상을 얘들이 미리 알고 그 올 세상에 맞는 걸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막
서로 비싸게 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카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억은 평균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억, 100억 연봉이 뭐 말도 못해. 또 어떤 거 하면 인스튜비 그냥 줘. 왜? 걔가 만든 것 때문에 몇 조가 들어오는데 그거 뭐 그리고 출근도 안 해. 출근도 안 해.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 뭐하냐? 놀고 댕겨? 놀고 댕기기는요, 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창의적인 자리에 가서 나름대로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회사에 오면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안 나와도 된다고. 안 나와도 돼. 그 생각 나는 데 가서 그냥 한 달이라도 있으라고. 그들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는 어디가 있나요? K-pop 아이돌. 옛날에 교회가 앞장설 때는 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가 뒤처지니까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왜? 교회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그들이 뛸 수 있고 인정받네. 세상이 다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K-팝은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네요. 나이가 어릴수록 거기서 월컴하는 거예요. 요번 라우든가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애 하나는 13세에 연습생으로 들어갔더만. 응? 그래서 13세에 들어갔는데 5년 동안 연습만 한 거예요. 자기는 무대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 연습만 한 거예요. 14. 그리고 18세에 드디어 거기서 그가 아이돌로 합격되어서 이제 뜬 거야. 18세에 떴다니까. 이제 18세. 뭐 30세고 40세가 아니야. 18세에 이제 얘는 아이돌에 들어간 거야. 등극한 거야. 그러면 아이돌 세계에서는 30세면 이제 은퇴할 한갑 나이라니까요. 손흥민이 지금 30 가까이 왔다 갔다 거긴데요. 손흥민이가 저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그가 금메달 따갖고 혜택을 못 받았으면요, 그가 군대 갔다 오면 축구 은퇴해야 된다니까요. 젊은 황금기에 쓰임 받아야 될 때예요. 네? 방탄소년단을 여러분 아시죠? 걔들 나이 몇 살이야? 걔들 한 그룹을 가지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는 걔들이 막 몇 조를 벌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회사가 열심히 해서 한 달에 몇 천억을 벌고 몇 조를 벌냐고. 근데 이 아이돌 얘들만 데리고 돌아다녀도 세계에서 돈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라 하지 말라. 아이라. 얘들이 지금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얘들에게 장을 마련해 주라.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에? 한국교회여 뉴 제너레이션, 이 새로운 세대들을 품고 다시 젊은이가 몰려오는 것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이제 뉴 리더 교회, 지금 큰 교회들 많아요. 큰 교회 많든 적든 앞으로 새로운 큰 교회는 어디냐? 젊은이를 잡은 교회. 젊은이를 잡은 교회는 이제 새롭게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젊은이를 놓친 교회는 그냥 큰 데로 있다가 그냥 짜부러지는 거예요. 왜? 거기 있던 멤버들이 늙어가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산타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 교육만 받은 아이는 교육받지 못한 아이다. 학교 교육에서 뭘 배워? 학교 교육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뭘 배우냐?
그것만 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삶의 현장에서의 배우는 것도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비전의 땅에 가서 굴러야 돼서 그 비전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거짓과 대항하여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오늘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일을 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든지 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아니, 두려워 죽겠는데 어디든지 가든지 너는 가서 말을 하라는 거 아니야. 대상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워. 왜? 배척받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막 해.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아. 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고 예언을 해줘. 지들이 만들어서 해줘.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만 말하잖아. 말하라는 것만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리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왕따하고, 그냥 한번 말을 하면 그날 벌써 몇십만의 막 악플이 확 달리니 이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도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대항하는 다음 세대가 되는데, 이 세상에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그들 비전 없어요. 그들을 누가 써요? 벌써 타락해버렸는데, 젊은 애가 타락해버렸는데 그게 뭐 어디다 써? 응? 인생도 얼마 안 살고, 아무 비전도 없어. 너 앞으로 뭐가 되려니?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 그래서 그 비전을 위해서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니? 준비하는 것도 없고 생각도, 그냥 가슴 칠 일이라면 가슴 칠. 젊은이를 만났을 때 막 눈동자가 팔팔팔팔 하고 말해봐,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보인단 말이죠. 예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있는 선지자예요. 날마다 울다 보니까 눈에 그 꺼풀이 다 이렇게 벗겨져서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단 말이야. 너무나 세상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데, 그는 수없이 주님 앞에서 울다 보니까 그의 모든 분별력이 깨끗하고 말끔해. 그리고 사자 같은 심장, 너무나 심장 떨리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심장을 주셔서 담대하라, 과감하라, 용감하라. 금요일날 귀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지냐? 100% 계란이 깨지죠. 그런데 그 100% 깨지는 계란을 하나님의 손에 잡으면 100% 바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세상하고 부딪힐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잡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손에 잡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상에게다 절하게 놔두지 마.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뭐 한 줄 알아요? 우상을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렸어. 그리고 우상을 자꾸만 조장하면서 절하라고 장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뼈를 갈아서요,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악한 것이냐. 너희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의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엉뚱한 데다 절하게 하지 마.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가 있는 다음 세대가 되라.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잖아. 너는 정직해라.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보존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해라. 불이 있어라. 불이 있어라.
다른 건 없어도 불은 있어야 되잖아. 열정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슴속에 불을 넣었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그들이 안 받겠다고 그래서 낙심돼서 집에 그냥 앉아있는데 내 심령의 중심에서 불붙듯 하여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또 나가서 또 자나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또 자나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어쩌면 이렇게 안 받나. 너희들 살 길인데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막 울어. 그 산타야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울지도 울어보지도 못한 젊은이는 야만이니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젊은 날에 뭔가 자기가 뜻을 정하고 막 해보다가 안 되면 부족한 나 자신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하다가 막혀서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울어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생하라. 불붙고 있는 그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기어코 이루리라. 희생을 각오하고 이루리라. 거짓된 세상에서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희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희생을 요구했어요.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결혼은 뭡니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네 행복을 추구하지 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무슨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냐? 내 종아,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아니, 이제 20세 미만에 부름받아서 조금 쓰임받다가 나도 좋은 여자 만나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면서 너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너는 욕을 먹더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그 말만 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저 거짓 선지자처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만 가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바벨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이 역제안합니다. 역제안해서 너 이 나라에서 맨날 핍박받았다면서, 그러면 너는 내가 대우해 줄게. 이 나라가 너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 바벨론으로 와. 그러면 지위를 주고 주택을 주리라. 생활 안전 보장해 주고 너를 높여 주리라. 근데 안 가. 왜? 나는 선지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에 가냐? 아니, 집 준다고 가냐? 아니, 나를 담임 목사 세운다고 내가 가? 안 가. 하나님이 나 여기 있으랬어. 백성 곁에 있으랬어. 아니, 백성이 너 싫어하잖아. 싫어해도 하나님이 같이 있으래.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하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워. 일본 사람 때문에 살기 어려운 우리 조상들이 어디로 갔어요? 만주로 흩어져 갔죠. 만주로. 왜? 너무나 여기가 살기 어려워서 만주로 갔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들이 어디로 이사 가냐? 애굽으로 이사 갔단 말이야. 그래, 애굽으로 이사 가서 이제 거기 좀 환경적으로 더 좋으니까 거기 가면 좀 괜찮겠지. 바벨론 저기보다 이제 더 멀어지는 쪽이니까 저 멀리 가면 더 살겠지. 아이고, 근데 자기 싫다는 그 백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예레미야도 갔어요. 백성이 글로 가니까. 그래서 그 포로로 그리고 또 타양살이 하는 그들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새롭게 하시는 비전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 그런 거 알려주려고 갔어요. 갔는데요, 거기서 돌 맞아 죽었어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죽었다. 사명으로 죽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미래를 품고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우리들에게 20세 미만의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의 선지자로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그 사역을, 그게 엄청난 사역이냐, 큰 비전. 아니 이 어린 선지자한테 저렇게 큰 비전을 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비전,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비전을 향하여 막 살았단 말이야. 그 비전을 위해 살다가 그 비전으로 죽었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젊은이들이여, 네가 품은 비전은 뭐냐?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실이라는 이 과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과거의 청년행장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고, 가정은 과거에 불받았다는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도 많이 낳지요. 요즘에는 뭐 달랑 1명 아니면 뭐 2명 그 정도 나는데 그 자녀에게 매달려 있어. 이놈 어떻게 될까 봐 그냥 자녀가 우상이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는 지금 어디다 에너지를 쏟고 있냐?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이거 매달려 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비전은 너는 알까 모를까? 비전이 있는 줄도 모르고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서 되냐? 예레미야는 20세 미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줬어요. 그리고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는 그 비전대로 살다가 그 비전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 도적마귀, 원수마귀가 우리 젊은이들에서 비전을 뺏어갔다면 다시 찾아주자. 우리 교회가 찾아주자. 우리 부모들이 다시 찾아줬어. 너 힘들어도 이 비전을 위해 살아야 돼. 너 비전을 위해 살아야 돼. 여기만 매달리지 마.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